욥의 믿음입니다. 믿음 또는 신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안 되면 사실 인간 관계 속에서 상거래도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자동차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이게 통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그 정치인들 혹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민기에 막 빠지고 하는 데 있어서 막 그 물에다가 막 뭘 타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 같은 데는 가서 마음대로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마음대로 잠도 못 자.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재벌들 4명이 북한에 갔을 때 항방에 같이 잤었대요. 같이 밤새도록 미인기를 쓰니까. 그냥 마음 놓고 가서 방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죠. 이제 우리 나라도 정치인들이 이게 서로를 못 믿고 막 불신하고 반목할 경우에 이게 정치적인 혼란이 오지요. 이게 여러분도 이제 목회자가 신뢰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적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 율법적, 종교적 믿음이 있는데, 이런 세상적, 육신적, 율법적, 종교적 믿음을 믿음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딱 볼 때 아이고 참 이렇게 사람이 덕스러워, 아주 인격적이야, 그리고 너무 발러, 너무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매너도 좋고 발러, 실수도 안 해, 그리고 성품도 너무너무 온유해, 겸손해, 욕심도 없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딱 교회에 오면 저 사람 참 훌륭하고 믿음 좋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약적 믿음이에요. 언약적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제 믿음의 영웅들, 7명의 렘넌트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물론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수도 있고 성실할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혹은 마호메트나 이 땅에 많은 성인 군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 훌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언약적 믿음. 여러분, 언약적 믿음이 뭐예요? 언약적 믿음은 유일성의 비밀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믿음인데 유일성이야. 유일성은 오직이야, 오직. 오직인데 이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돼요. 언제?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흑암의 세력을 깰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오직이야, 오직 그리스도.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안 돼. 이게 오직의 비밀로 진짜 답을 얻었다. 끝난 거예요. 죄 문제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오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이 언약을 놓치면 가차없이 사단에게 잡혀버려. 흑암이 덮쳐버려. 재앙이 와. 시대마다. 그런데 시대마다 아벨이 깨달았지요.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피지사.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족장들이 전부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요셉이 언약 잡고 성령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언약적 믿음을 가져야 돼. 세상적 이런 육신적 혹은 율법적 종교적 믿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그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 우리 만약에 무슨 국회의원이 왔다, 뭐 교수가 왔다,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경력이 뭐 깡패나 무슨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막 놀다 온 사람 같으면 딱 경계를 하지만 일단 훌륭한 사람들이 오면 아주 사람들이 막 존경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막 따른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막 간증을 시킨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또 중직을 맡겨, 중직. 예? 이거 아니에요.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론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이제 나오는데, 욥기 1장 1절 특히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보라 그랬어요. 욥을 보라. 욥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우리 김희애 장로님을 한번 봐라. 김희애 장로를 봐라. 김홍갑 장로를 보라. 우리 박정순 권사를 보라. 보라. 그와 같이 보세요. 오늘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응? 사단도 인정을 했죠. 사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욥에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런 세상적, 육신적, 율법적, 종교적 믿음이었어요? 아닙니다. 언약적 믿음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언약적 믿음이에요. 언약적 믿음.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 욥이 저렇게 믿음 있는 건 자식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저 사람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배신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하루아침에 있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몸에는 그야말로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기왓장을 긁고 있고 또 친구는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났단 말이죠. 떠났어. 이때에 욥기서 3장 4장에 보면요. 욥의 친구가 넷이요. 네 명. 네 명이 나오죠. 여기 네 명이 나오는데 엘리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 네 명이 찾아와 가지고 아주 신학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욥을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아니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겠냐. 인과 응급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욥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잘못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사람들이 말이죠. 수구동거리잖아요. 저 봐라 저거 저 사람들 저주받은 거야. 이 벌 받은 거야. 그냥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거든요. 오늘 이제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욥이 막 변명을 하지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또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 그래서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온전히 정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정직한 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경외. 악에서 떠났다. 사람도 하나님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욥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직한 거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거야. 악에서 떠난 거야. 악이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10명인데 재산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동방에서 최고하는 부자니까 잔치할 날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응? 잔치할 날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잔치를 하자마자 혹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범죄했을까봐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의 모든 죄를 이제 속하는 이제 그런 예배를 계속 5절에 보면 5절에 나와요. 5절에. 그래서 동방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인정했단 말이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 사탄의 존재가 나와요. 사탄의 존재.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사단이 존재해요. 사단이 활동해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요 두루 다니다가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 나라 깨어라 너희 태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닌단 말이에요. 두루 다닌다는 게 뭐예요? 신방한다는 거예요. 아주 천하를 휘젓고 다니는 거야.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봤냐 욥? 응?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봤느냐? 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욕할 것이라는 거. 다 재산 치고 자식 치고 몸까지 치면 하나님이 욕할 것이다. 아니다. 사단과 이제 논쟁하시죠. 하나님이 한번 쳐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재산 다 거들내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자식까지 다 10명이 한 명만 이게 여러분 죽어도 이게 가슴에 묻고 가는데 10명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야. 뭐에 덮쳐가지고. 그리고 몸에는 이게 막 무슨 병인지 막 진물이 나고 막 흘러내리는 거야.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잿간에 가서 막 긁잖아요. 너무너무 그 부인이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냐? 그래도 하나님이냐? 당장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서 또 친구들 4명이 와가지고 계속 이박으로 하는 거 신학적이고 하여간 율법적이고 뭐로 해가지고 계속 3장부터 4장까지 계속 나와.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중심에 언약적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언약적 믿음을 보는 거야. 우리 중심에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돼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조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몸이 아프고 재산에 손해가 오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러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럽니까? 막 그런단 말이죠. 옆에서 또 그렇게 입학을 하는 거야, 또.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우리 집이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 박정승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야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이제 끝나면 안 돼.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그리스도로. 내가 이 반석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거든요. 예민 내가 이유 없이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경외.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이 다 잘 되니까, 몸 안 아프니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우리가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자식 형통하고 몸도 건강하게 100살 이상 잘 살면 좋겠습니다만 그거 살아봤자 100년이야. 부자 돼봐야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재산 많으나 적으나 하루 세 끼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은 막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서 뭔가를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 말짱 헛거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아봐야 끝 100년인데 100년 100살 돼봐 나이가 그냥 막 쭈그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살 살아봐야 뭐겠어. 오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심부름 시켜가지고서 옷을 찾으러 갔는데 아이고 어떤 할머니가 맡긴 옷 좀 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맡긴 거 없는데 어떤 처녀가 아가씨가 맡긴 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맡겼다는데 왜 자꾸만 아가씨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맞아. 근데 그냥 말이 착각을 했는지 어떻게 봤는지 아가씨래 아가씨. 여러분 아가씨 같이 보입니까? 할머니를 아가씨 같이 보여. 그래도 할머니요. 그래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장난쳐도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안심해야 돼. 안심.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조바심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심해야지. 저거 건드려봤다 소용없어. 그래야 돼요. 욥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때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 그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왜? 그릇을 넓히려고. 갱신하게 하려고. 응?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단련해야 그 믿음이 정금같은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어. 재산도 많아. 자식도 속도 안 새겨. 몸도 건강해. 하는 일마다 잘 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지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도 막 올라가지요. 곡물이 막 치솟지요. 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남북
이 대치된 상태에서 앞으로 뭐 5년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난다네 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코로나도 없어. 전쟁도 없어. 응? 너무너무 잘 돼. 그런데 믿음이 없어. 육신적이야. 세상적이야. 놀라다니기만 해. 그러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길게 100년 건강하게 오래 살아봐야 죽어 지옥 가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돼지같이 디릭디릭 살찌우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영혼군이 중요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것만 추구한단 말이죠. 교회 메시지도 그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만 건드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통해서 건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진으로 막 흔들지, 코로나로 막 흔들지. 그러니까 이 판에 그냥 막 나자빠져 가지고서 그냥 나 죽었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때 갱신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재산, 자식,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저주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옆에서 도와줘야 할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완유 선생님이 지금 그 안양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유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교를 지금 막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런 문제가 왔단 말이죠. 응? 아프리카 복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거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4명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옳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방 와가지고서 오만 때만 이 잡소리하고 옳은 얘기인데 그건 다 틀린 얘기예요. 불신앙의 얘기예요. 그 말 들으면 안 돼. 그 말 듣고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병은 하나인데요, 약은요 수백 가지가 있다니까.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말도 물론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요, 결정적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면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몰아넣겠어요?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너 예수 믿고 실컷 고생해봐라, 장로 돼가지고 실컷 고생하다가 망해라, 그러겠어요? 네? 그럴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안 망해. 절대로 안 망해.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 여러분, 절대 시간표입니다. 절대 시간표.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야. 위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신 자가 누구요? 누가 주셨어? 누구 거야? 하나님 거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면 싸질문 지고 왔어? 알몸으로 왔잖아. 알몸으로 와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싸질모고 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 재산 많다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자식 내 거 아니야. 몸도 내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예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단련해가지고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군더더기가 붙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몸 밖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얼마나 살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이요, 이 그릇. 그릇이 질그릇처럼 약해. 그런데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니까. 고아는 자기가 다 해야 돼. 그 어떤 성봉이라는 그 고아는 뭐 역전해서 막 혼자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고생한 얘기를 하더라고. 고아는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부모가 있는데 내가 나를 케어하면 안 되죠. 부모가 나를 케어해야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야. 우리를 케어하는 분이 있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있어. 그분이 주님이시야. 그분이 주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 뭘 하겠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바리새거리게 맨날 죽기 살기로 해요. 응?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성가대 영적인 일이잖아요. 교사 영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밥 먹는 일 갖다가 아무렇게나 해요? 응? 아무렇게나 해요? 안 빠지잖아요. 빠져? 안 빠져. 교회는 빠져. 왜? 시원해. 시원찮어. 별거 아니요. 성가대 별거 아니야. 교사 별거 아니야. 목사가 별거예요.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진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 교회가 귀한 거예요. 목회자가 귀한 거예요. 복음 가진 중직자가 귀한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그랬어요. 몸 밖에서. 응? 우리 육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막 바라적거리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 하는 일이 없어. 영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돈을 쳐들여? 응? 얼마나 사람들이 또 눈꺼풀 수술도 막 유목사님도 하고 다 돼. 그 어떤 사람은 나한테도 하라고 그러는데 이 나이에 무슨 또 그 돈 쳐들여 막 옷도 그냥 막 캐. 근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영적인 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언약적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시대 살린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욥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